좌우로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인사하십시다. 이름 불러가시면서 세 분 이상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성경 이야기 재밌죠? 그죠? 하나씩 좀 이렇게 점검해 가고 좀 찾아가는 그런 맛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거의 이번에도 본문 자체가 한 열 몇 장을 읽으면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항상 그 이름에 붙어가는 별명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특징 혹은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아담 하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고,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기억이 돼요. 여러분은 어릴 때 친구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되십니까? 별명들 있으셨죠? 우리가 사람을 기억할 때 누구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장면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혹은 어떤 이미지. 전 어릴 때 심통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찌 어릴 때 제가 좀 볼이 좀 통통했어요. 고2 때까지. 그래서 이제 화나면, 지금 뭐 어릴 때, 항상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착하고 조심했다고 화는 표현부터 먼저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친한 교회 선배가 지어준 별명이 심통이었고요. 대학교 때는 좀 자주 말씀드렸죠. 북치는 소년이라 그래서 실은 전 북은 잘 안 쳤는데, 장구를 쳤는데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북으로 보이니까 북치는 그림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1994년 딱 요 여름에 장수 갔을 때 사진이고요. 뭐 여러분만 즐거우시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큰 즐거움을 드릴진 몰랐어요. 저 사진 한 장이. 이성대 목사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또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이성대 목사님 때문에 혹은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삭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것 아닐까요? 밀레 이삭 주는 여인들. 혹은 이 이삭은 어떠세요? 이삭 토스트. 혹은 이 사람도 이삭입니다. 아세요? 보통 우리가 아이작 뉴튼이라고 하죠. 이게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이삭,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삭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이 상태로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이 중에서 연관성이 없는 건 1, 2, 3, 4번 가운데 여러 가지 나오네요. 1번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온 아이작 뉴튼의 그 이삭도, 이삭 토스트의 이삭도 바로 여기 지금 깔려있는 이삭의 이름을 딴 겁니다. 실제로 성경, 서양인들의 이름 중에 대부분이 성경에 나온 이름이에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이후에 이야기할, 다다음 주에 이야기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영어 이름 중에 데이빗, 누구죠? 다윗이죠. 그리고 좀 아브라함 링컨 지난번에 했던 아브라함 이름이고요. 특별히 구약에 나온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계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고요. 그리고 반대로 신약에 나온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은 이제 유럽 계통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 좀 나중에 좀 더 할 거예요. 아무튼 이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삭 가운데 이삭하면 떠오르는 것, 아마 이 처음에 나왔던 이 그림일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근데 여기서 솔직히 이삭이 주인공은 아니죠. 그죠? 모리아산의 이삭인데 실은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네이버의 지식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삭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약에 나온 인물로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하나, 그리고 기독교 성화의
인용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예가, 첫 번째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의 이삭 얘기였고요. 두 번째가 그 아내 리브가와의 첫 만남,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 이 세 가지 그림이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그림에서도요, 이삭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리아 산의 이삭, 지금 여기 깔려있는 사람인데 주인공 아닌 것 같죠?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때 이삭이 12살 정도 됐는데 그 당시 12살이면 100세 넘은 아버지 정도 충분히 눕힐 수 있었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모르죠. 그렇다 그래도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맞아요. 두 번째, 아내 리브가와의 첫 만남,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실제로 여기 있는 남자가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에요. 뒤에 좀 이따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 굉장히 이제 좀 연세하신 분으로 나오는데 한 60세 정도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때도 실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길게 할 거예요. 왜냐면 아들 야곱이 더 중요한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참 이상한 거죠. 우린 항상 성경에서 읽을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에서 그 이삭이 나타난 그 분량을 좀 찾아봐도요, 창세기 50장 중에 아브라함이 11장에 태어나서 25장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21장에 태어나서 35장에 죽어요. 그러면 분량상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죠? 14장 정도로.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 야곱이 25장에 태어나서 50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삭은 완전히 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읽어봐도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 딱 여기 24장부터 26장까지. 그 중간밖에 주인공으로 안 나오고 대부분 아버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아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혹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서 고백이 되고요. 심지어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설명하실 때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삭이 주인공인 얘기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죠? 특별히 창세기 26장이 거의 이삭이 주인공인 장인데 좀 이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머, 이삭에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라고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생각할 정도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이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우리에게 꼭 조연처럼 기억이 될까라는 거죠. 그죠? 왜 우리는, 심지어는 제가 요 성경을요, 이 성경 강해를 나름대로 그 좀 좋은 성경 이야기, 그 어린 성경책이 있어요. 큰 어린 성경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 있는데 그 책 순서대로 따라가는데 그 책에 이삭 이야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왜 홀대받고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뭘까? 좀 머릿속에 궁금함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성경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상상하는 시간이에요. 아시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몇 살 때였죠? 100살이었어요. 우리 좀 상상하기 힘든 나이죠? 그 다음에 엄마는 90살이었습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형이 있긴 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복 형제라 그러죠. 근데 이 이스마엘의 기억이 이삭에겐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쫓겨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재수된다 그러면 2살 정도 생각하는데 나중에 뭐 사무엘 같은 경우 5살까지도, 예전에는 그랬다 그래요. 하여간 뭐 그랬다 그래도 이스마엘은 어릴 때 떠나갔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희 노래 중에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새 어머니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6 형제를 더 낳아요. 동생이 더 생기는데 이 동생들도 아브라함이 같이 못 살게 해요. 왜냐면 재산을 줘서 좀 떠나게. 왜냐면 이곳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어쨌건 이 동생들도 떠나요. 그리고 이 동생들이 떠나기 전에 심히 사라는 이미 죽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좀 외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럼 여자친구는? 근데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아브라함이 절대 못 사귀게 했어요. 왜냐면 너의 아내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내 고향 땅에 있던,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이 지역 사람은 안 된다. 근데 모르죠. 성경에는 없지만 이삭이 사귀었을 수도요. 모르는 일이죠. 하여간 아무튼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혼자 데리고 있다가 이삭이 몇 살이 됐냐면 40살이 됐어요. 그때까지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4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끼고 살았나 봐요. 늦게 얻은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때쯤에 내가 이 아이한테 며느리를, 그러니까 아내를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부른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 맹세를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근데 종이라고 하기엔 아브라함이 초반에 이스마엘도 없었을 때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실은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복이라고 할까요? 거의 친구 같은,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단 한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분명히 이때는 가부장적인 시대는 맞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빠예요, 엄마예요? 엄마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때는 말할 것도 남편 나가서 일만 하고 아이는 엄마가 데리고 키웠었으니까. 그래서 꼭 며느리는 지금은 기독교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뽑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엘리에셀에겐 거의 사막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떠난 지 벌써 한 6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그 고향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들 중에, 게다가 이게 이삭이라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절대 못 데려가게 해요. 그냥 가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결혼할 사람을 찾아서 데려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좀 황당해서 물어요. 주인님,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 딸도 그렇게 안 보낼 것 같습니다. 근데 오겠습니까? 혹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이었던 본문이에요. 2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주인의 믿음을 그 종도 따라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항상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종도요, 가자마자 다짜고짜 기도부터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지금 찾으러 왔는데 당신께서 찾아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을 하나 걸어요. 제가 지금 가서 우물 앞에 앉아있을 텐데, 내가 우물 앞에 앉아있을 때 내게 물을 떠주는 소녀가 있다는, 그러니까 소녀 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 낙타는 낙타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갔기 때문에 낙타에게도 먹이는 소녀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주인에게 보내주신 그 배필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가서 앉아서 정말로 온 첫 번째 소녀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게 물을 좀 주겠냐고.
근데 아까 그렸던 이 그림이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남자가 절대 이삭이 아니라 그 종이었어요. 근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똑같이 정말 기도한 대로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줍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 상상이 되시죠? 이제 엘리에셀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이러 저차한 일이 있었다. 근데 당신은 혹시 어느 집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그 소설처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손녀인 거예요. 딱 찾아왔죠. 근데 이 얘기 했을 때 아마 학생들 중에 그럼 조카랑 결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삭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맞는 거예요. 손녀여도 조카여도. 아무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가서 이제 그 리브가의 부모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이러저차 해서 이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 가족들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엘리에셀이 그래요. 오늘 바로 데려가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님들 어떠세요? 갑자기 딸을 달라고 누가 왔어요. 오더니 그 다음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황당하지 않아요? 게다가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보내시겠어요? 아마 다 그런 거 하고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만 더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그래요. 그러면 한번 리브가한테 물어봅시다. 리브가한테 물어요. 어때? 일주일 정도 있다 갈래? 지금 갈래? 리브가가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갈게요. 여러분 딸들이 항상 어릴 때 그러지. 아빠랑 결혼할 거야. 믿지 마십시오. 리브가가 바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근데 여기까지 봐도 특별히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엘리에셀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주인공인 얘기가 가득하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그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라셋과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근데 여기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이 그림 보여드렸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란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땅 세겜, 베델, 네겝으로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이집트로 갔더라. 뭐가 있어서? 흉년, 가뭄 때문에. 근데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지 않아요.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떠난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삭에겐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머물랍니다. 머물러야 내가 복을 주겠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땅. 근데 여러분 이 머물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가뭄이 든 곳이에요. 그리고 흉작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는 마르지 않은 나일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떠났던 하란도 유프라테스 티그라테스 강이 있어서 그 누구도 아무리 가뭄이 들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물 수밖에 없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물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근데 신기한 건 가물었는데 그곳에서 복을 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농사를 안 줘봐서 잘 모르는데 농사가 처음 짓는 사람한테 되게 힘들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은 목축업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짓자마자 바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대요. 아마 이것만 보시고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저렇게 지금으로 보면 주식을 샀는데 혹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100배로 올랐다. 대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아주 일부분이고 심지어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시기해요? 시기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된 것 때문에 갑자기 그는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생명과도 같은 게 바로 우물이에요. 근데 우물을 메워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떠나라 그래요. 당신은 너무 커서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좀 떠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떠나라는 게 목축법 할 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게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밭을요 열심히 일구었다고요. 그 돌 많은 땅에서 열심히 이 농사라는 게 매년 힘들지만 게다가 과일하고 생각해보세요. 몇 년 동안 해서 과일을 맺게 했어요? 그 다음 또 그냥 열리죠? 조금만 더 보살펴주면. 그런데 그렇게 돼서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다 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좀 소심한 사람인지 그냥 떠나요. 싸우지도 않아요. 떠나는데 멀리는 안 떠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머물려고 그랬으니까. 떠나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열심히 파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요. 심지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곳을 다시 파는데 또 와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면서 이름을 지어요.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또 좀 옆으로 가요.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이 또 나와요. 근데 사람들에서 또 싸워요. 우리 땅이니까 가래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반대라고 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라고 했는데 다툼이 일어요.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 어찌된 사람인지 다툼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조금 더 옆으로 가요. 또 우물을 파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으니까 거기 조금 있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모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신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뭄이 있을 때였죠. 그죠?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그곳에 머물다가 다툼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끊임없이 쫓겨다녔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냥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대요. 여러분 혹시 1년 전 설교가 기억나실까요? 1년 전쯤 요맘때쯤에 연작으로 해서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용기를 내어라라는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꽤 길게 했었어요. 주제가 한 8주째 용기를 내었어요. 용기를 내어라 1, 용기를 내어라 2. 근데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하세요.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보면 이삭을 생각할 때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삭을 볼 때 왜 싸우지도 않아? 가족을 지키기에 싸워야지. 왜 자기가 열심히 파놓고 난 거기서 난 뭐 우리로 보면 뭐라 그럴까? 열심히 내가 일해서 그것 때문에 막 칭찬을 들어요. 내가 칭찬을 들어야겠는데 갑자기 상관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그 사람이 다 받아갔어요. 억울하죠? 내가 떠나고 말지 내가 이런 데 왜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공을 딴 사람이 가져가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 버려요. 심지어 나를 쫓아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우는 게 더 어찌 보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삭은요, 어떤 상황에서건 가뭄이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이삭을 저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주제,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근데 이삭의 순종은 다른 순종과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의 순종 어떤 순종이에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방주를 짓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라 그럴 때 끊임없이 일하는 것도 대단한 순종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떠나는 순종이에요. 익숙하던 것, 경험, 내가 익숙하고 이미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떠나는 순종이에요. 근데 이삭의 순종은 좀 달라요. 이삭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약속한 자리에 머무는 순종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가뭄이 들어도,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혹은 반대가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무는 순종.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혹은 말씀 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이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자리에 가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내게 이런 일을 명하셨구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다가 어디서 넘어지냐면 반대가 있을 때, 혹은 다툼이 있을 때, 이곳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자리가 아니었나? 그러고 하면서 기도를 멈춥니다. 말씀 읽는 걸 멈춥니다. 예배를 멈춥니다. 사랑하는 걸 멈춥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가 보다 난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멈추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삭의 순종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과 다툼이 있어도 머물러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도 머물러 있었고, 가뭄이 있어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 때까지 그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을 견디어냈을 때 갑자기 그를 쫓았던 왕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의 친구 아훗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 아래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쫓김을 당하니까 그 이삭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하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평안히 가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싸웠잖아요. 다퉜잖아요. 뺏었잖아요. 근데 전 이걸 일단 어디서 딱 멈췄냐? 바로 이 부분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과 싸웠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사랑해요. 이삭을 적대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모두 들으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에게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봤더니 말이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너랑은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여러분, 이삭은 이 모든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었기에 들을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싸웠다면, 아비멜렉과 싸웠다면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내 적이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아마 다툼은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 왕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저는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나중에 이런 고백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먼저 연습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가 좀 다 오글오글거려요? 하나, 우리가 더 오글오글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가뭄이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냐? 여러분, 이 방법을 알아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참 쉬운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이삭이 끊임없이 반복된 행동인데 실제로 그 이삭의 행동에 크게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시험에 드는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실은 이삭의 아들이 야곱도 그래요. 뭐였죠? 지난주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넘어진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통해 축복을 주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그 아들이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상해요. 아브라함도 아들 얻는데 25년 걸렸고, 야곱 같은 것도 한참을 아들은 쉽게 얻긴 했는데 원하는 라헬에게서 아들이 안 나요. 요셉이 늦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이삭은 굉장히 쉽게 얻어요. 그 본문이 바로 여기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 기록이요, 바로 이 이삭밖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내가 와서 아브라함, 내 종을 통해서 아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도요, 그냥 아브라함 그래, 그리고 그냥 그 일을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 다음 주에 읽을 야곱 같은 경우는요, 라헬이 와서 그래요. 왜 나는 애를 못 낳습니까? 딱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 그게 내 탓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니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막 이래요. 나중에 실은 이 아들 때문에 또 속상한 게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한나가 자기 남편한테 그래요.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나도 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 내가 있지 않습니까?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남편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진짜로 그의 아내의 아픔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래요. 아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언젠간 주시겠지 이러면서 결국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막 그래요. 내 잘못이야. 싸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삭이 처음 등장할 때도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리고 나서 만난 게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실은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처음 볼 때 남편이 뭐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은 앞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야기에서 그가 흉년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26장 2절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 음성은 어떻게 들은 걸까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생각해보세요. 막 이삭이 자기네 자식들과 가솔들을 데리고 막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걸까요? 아니요. 기도할 때 들은 거였어요. 실은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다른 것 아니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삭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 다른 순종 아니라 이삭의 순종은 떠나는 순종이라 그랬어요? 머무는 순종이라 그랬어요? 머무는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가 머물 수 있었던 건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해요. 조금 기도하다 떠나요. 조금 말씀 읽다 떠나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양옥고등학교라고 하는 가톨릭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의 교감 수녀님이 머리가 새하얗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수녀님을 2000년에도 한번 뵙고 2004년에도 뵀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더 하얘지셨어요. 근데 그 학교가 진짜 가끔 말씀드려요.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학교를 1년 이상 자퇴를 해본 친구들만 입학할 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첫 해에 선생님이 15분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서 14분이 나가셨대요. 도저히 못 견디겠었어. 실제로 교장 신부님께서 아이들한테 야, 너 이거 이렇게 한번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창문을 닫게 놨대요. 우리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학교였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학교가 돼 있어요. 제가 그 학교가 만들어진 3년째 한번 갔었고 5년째 한번 갔었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인 대안학교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머리 하얘지신 교감수녀님께서 왜 하얘진지 이해가 됐다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1년 만에 떠난 이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죠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삭 좀 멋있죠? 이삭 좀 멋있죠? 저는 생각해봐요. 왜 이삭이 이렇게 조연처럼 보여졌을까?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말씀 듣고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들 이스마엘 낳아서 그것 때문에 성경 9장이 지나가요. 그런 식이에요. 실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길게 안 진행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진 거예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가 짧게 나온 거예요.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이삭보다 좀 더 적극적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삭의 이야기가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그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소모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뒤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 그래야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실은 이삭도 움직이긴 했죠, 그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움직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삶이 무풍지대의 삶이었나요? 절대 아니었죠.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흉년, 지역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머무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 무릎 꿇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무릎 꿇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오후에부터, 주일 오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부터 저희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셔야 돼요. 솔직히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련회 지금 9번 갔거든요. 여름방학 시작하고 9번을 갔는데 정말 수련회를 통해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번 주제가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만남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삭처럼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 오랜만에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이 찬양은 특별히 작년에 그 수능 있기 전에 많이 불렀었는데 우리 고3들 벌써 이제 열심히 원서 냈죠. 원서 쓰고 있고요. 보이지 않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리인가 고민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정말 내 옆에 계시나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자리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보이지 않더라도, 안개 가린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나를 위한 그 사람. 이삭처럼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 때 같이 읽어볼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니.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를 위해 훈련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일주일에 하루 이 오전 시간 2시간을 들어 예배 오는 거,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단련의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축복이 된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니 영원히.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이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고3들이라면 아마 대학이 될 거고요. 혹은 다른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많습니까? 다툼이 있고 혹은 다름이 있기 때문에 힘든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실은 이삭도 이동을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리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마음속에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떠올리면서 하나님 안개가 가리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하는데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하는데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이삭의 삶처럼 하나님의 주신 이 자리에 있는데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맞는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믿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복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머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아닌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노아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라면 가뭄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다름이 있어도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끝까지 기도로 버텨낼 수 있는 머무는 신앙을 갖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에서 떠나는 건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에 이삭처럼 머물러 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한올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바로 이삭의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내 것을 포기하는, 내 우물을 내어주는 그런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에 나중에 듣게 될 겁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가운데 이삭처럼 다툼 중에, 어려움 중에, 눈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한올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고3들, 우리 재수생들, 주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3은 공부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몸이 아픈 이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저희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기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달려온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 우리 이구영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 위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고백들 주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기도마저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이삭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